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 보고요. 시편 40편 읽겠습니다. 8장에서 왕을 구하는 백성들이 나왔죠. 오늘 본문 9장부터 12장까지는 딱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 그리고 사무엘이 그동안의 사사 직분에서 이제 은퇴하는 장면이라고 할까요? 물론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전처럼 사사는 사실상 왕과 비슷한 유사한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 역할까지는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무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전까지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뭐 모세도 선지자라고 부르고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부르고 이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다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들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9장에서요. 왕이 될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할 것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사기 마지막 에피소드죠. 21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남자가 600명 낳고 다 몰살당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한번 몰살을 경험했어요. 물론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러나 베냐민 지파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 있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지파들은 10,000명 단위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의 숫자가. 그런데 베냐민 지파 600명 남기고 다 죽였는데, 이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따라잡기 어렵겠죠. 자, 그렇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라는 것 하나, 또 한 가지 베냐민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냐민의 위치가 어디인가?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요,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 유다 지파 위에 살짝 베냐민 지파가 끼어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유다 산지, 베냐민 산지,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왕을 뽑는다면 어느 지파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둘 중에 하나겠죠. 유다 아니면 에브라임. 지금 계속해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가장 큰 중요한 지파다. 그래서 사사시대 마지막의 에피소드도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산지를 왔다 갔다 하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룻기와 사무엘상에서도 유다 베들레헴의 룻과 사무엘상에서 에브라임 산지의 한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두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이 가장 중요해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지파인데요. 그런데 베냐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둘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유다나 에브라임이 왕이 돼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으로 베냐민을 택하셨다라는 거 되게 기억할 만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성경에 이렇다라고 해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상상해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에브라임에서 왕이 나오면 유다가 반발했을 거고요. 유다에서 왕이 나오면 에브라임에서 반발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베냐민에서 왕이 나오면 양쪽 다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어쨌든 백성들이 다 왕을 뽑아달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는데 왕이 나오면 막을 수는 없는데, 유다와 에브라임 서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왕은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 돼, 당연히 우리 지파지 라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혹시 아니더라도 쟤네만큼은 안 돼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도 우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니더라도 에브라임만큼은 안 돼, 뭐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이 되면 양쪽 다 그래, 뭐 베냐민 우리랑 마침 붙어있는데 우리가 조종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건 추측이고요. 베냐민이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인구가 적다는 것과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 요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결국은 왕은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에는 나눠지죠. 여로보암이 북쪽을 이스라엘로 독립시켜서 다른 나라가 됩니다. 여로보암 어느 지파일까요? 여러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잖아요.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기스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유력한 사람이긴 합니다. 이 사람은 쭉 올라가서 아비아의 현손이다, 뭐 베고라스의 증손이다, 베냐민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거든요. 애초에 베냐민 지파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지파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자, 그 기스에게 사울이 있는데 9장을 보면요,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지 를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외모도 준수해요. 그 준수함의 상징이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다. 키가 엄청 컸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뭐 160, 170 할 때 아마도 사울은 막 180, 190 이랬나 봐요. 자, 어쨌든 키가 엄청 크고, 그런데다가 겉모습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굉장히 성실해요. 그걸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요. 이 나귀를 찾으러 나서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베냐민 산지를 넘어서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넘어가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와 사알림 정확히 어딘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사알빔이라는 곳으로 추정되고 바알 살리사라는 곳, 뭐 이런 것들로 추정한다 생각해보면 에브라임 전역을 돌아다녔다. 에브라임 산지의 북쪽 끝과 남쪽 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이 전체를 두루다녀 보고 베냐민 땅도 두루다니고 베냐민 지파 땅과 에브라임 지파 땅을 두루다녔는데도 못 찾았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여러분 숲 땅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1장 시작할 때 숲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의 조상 중에 있거든요. 엘가나의 고조 할아버지의 아버지죠. 예, 어쨌든 이 숲이라는 사람의 그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라마다임 소빔, 숲 사람의 땅 소빔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숲 땅에는 바로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자,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야, 안 되겠다.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가자 했더니 그 사환이 아이고, 우리가요 주인님 여기까지 기왕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 존경받는 분이니까 그분께 한번 물어보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왜 누구냐면은 바로 이 숲 사람의 땅 소빔에 살고 있는 라마라고도 부르고, 라마라는 지역 전체가, 라마를 둘러싼 지역 전체가 숲 땅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라마다임 소빔, 숲 사람의 라마다임이죠. 자, 그곳에서 사무엘에게 물어보자라고 말하니까요, 사울이 야, 우리가 뭐라도 이렇게 드리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아마 풍습이었나 봐요. 일반적인,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들의 풍습이 많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다 자기들의 관례대로 해요. 기억나시죠? 막 제사장들도 자기 관례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예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사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은 4분의 1세겔 있는데 요걸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보면요, 사울이 성실하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데 사환도요 되게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환이 이 사울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걸 보면, 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환이 어떻게 보면 종이다, 노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뭐랄까요, 자기 아랫사람에게도 신망을 받는 사람이다. 아버지에게도 충성되고 자기 사환에게도 신망을 받는, 사환이 막 어떻게든 사울을 더 도와주고 싶어하는, 자기 돈 써가면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만큼 사울이 괜찮은 친구구나 라는 게 요 앞부분에 드러나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소녀들을 만나서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선견자, 씨어, 보는 자라고 합니다. 보는 자가 옛날의 선지자라는 표현이었다 나왔고요. 이 사람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산당은 원래 신명기법에 금지시켰어요. 그쵸? 중앙성소 외에 산당을 다 금지시켰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산당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의 상징이에요. 이 산당을 없애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왕이 되는 건데, 그런데요 아주 단기적으로 딱 요 지점, 요 사무엘상 9장, 그리고 솔로몬도 1000번제를 기브와 산당에서 드리거든요. 기브 온 산당에서 이 지점에서만 산당이 부정적이지 않게 나와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추측할 수 있는데요. 중앙성소인 실로 성막이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직 중앙성소가 다시 재건되기 전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죠? 그리고 법궤도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고요. 딱 요 시기, 중앙성소가 없었던 요 시기에만 산당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여기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도 나중에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그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요거는 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부정적인 나쁜 짓 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무엘을 만나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요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 하실 게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어떤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가요, 기름을 붓는데 몰래 기름을 부어요. 너하고 나만 아는 거다. 너하고 나만. 사무엘이 일부러 사환을 먼저 가게 보내라. 당신의 사환 데리고 왔는데 먼저 보내고 우리 둘만 좀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기름 부을 땐 이거 다윗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몰래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몰래 기름을 부어요.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선출을 해요. 근데요, 선출했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정받는 단계, 백성에게 인정받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일종의 3단계처럼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다라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선출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공식적으로 선출됐다고 해서 백성들이 마음으로 다 인정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인정을 받는 단계, 이렇게 3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계, 기름 붓는 단계 전에 사무엘이 이 사울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을 합니다. 이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한다는 게 뭐냐면요, 사무엘이 만나자마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고, 야, 너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뭐 중요하지 않아. 이미 찾았어. 그런데 너는 나하고 같이 내일 아침까지 좀 같이 있자. 너의 집이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이 아니냐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지파 아닙니까? 요거 왕이라고 했을 때 말하는 걸로 아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아직은 왕이다라는 얘기 꺼내기 전이에요. 그냥 너희 집안이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안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사울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데요. 그리고 우리 집도 베냐민 집안 중에서 그렇게 센 집안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거든요. 앞부분은 진실이고요.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고요. 그런데 뒷부분은 좀 겸손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유력한 집안이라고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사울이 온 집안이, 온 이스라엘이 너희 집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실제로 기스의 집안을, 그리고 사울을 사모합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사울도 이렇게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무엘의 말은 뭘까요? 너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네가 아니라 왕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너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울에게 어떤 요리를 주냐면요, 내가 따로 빼놓은 넓적다리 있잖아, 그거 내가 빼놓으라고 했지, 그거를 가져다 줘. 여러분, 이 넓적다리는요,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사무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면, 사무엘이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사무엘 레위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제사장인데 이게 원래 레위기 7장에서 제사장의 몫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넓적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걸 빼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연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이걸 넣어주려고 빼놨다 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사울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요, 이제 너 먼저 내려가. 암나기는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내려가서 세 가지
당신이 왕이라는 거 스스로도 못 믿겠지? 사울도 못 믿거든요. 세 가지 징표를 보여줄 거야. 첫 번째, 염소 셋과 떡 세 덩이를 가지고 포도주를 가진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이게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뵈러 베델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베델 산당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떡 중에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거야. 첫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하나님의 산, 여기 이제 게바거든요. 게바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게바에 진치고 있다 말씀드렸죠. 네가 거기를 지나갈 때에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계속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성소도 이 법궤도 없는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산당에 간 자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요, 그 예언하는 자들에게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너도 예언하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할 거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울이 나중에 그렇게 변질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떠나시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령님의 사역 방식과 구약에서 성령님의 사역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요,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지금 여기서도요, 원래 예언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는 특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신약에서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성령의 임함을 받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이 덧입혀졌다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가 또 불순종할 때 떠나시고, 그리고 악신이 들리기도 하고, 요런 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것은 그냥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시대를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먼저, 이것은 몰래 받은 것,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알아야 된다. 네가 먼저 길갈로 가라, 그런데 기다려라 하면서, 그런데요, 새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돌이키자마자 새 마음을 주시고 그날의 그 징조도 임합니다. 뭐 이 순서가 무슨 뭐 어떤 꼭 이 패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꼭 중요하다 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이렇게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새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택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 마음을 주시죠. 내가 새 마음을 내가 마음 먹은 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이 앞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요,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아니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하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나중에 속담이 돼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은요, 이 문장 자체가 노라는 대답이 나오는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한다면. 그러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이게 진짜 사울이 선지자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아닌데? 라는 거예요. 아닌데를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이유는요, 아니 사울 선지자가 아닌데 저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제가 예언을 하고 있냐 라고 말하는 거라면, 뒤에 이게 속담이 된 이유는 뭘까요? 속담이 된 것,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후대에 속담이 될 때는요, 이미 사울이 변질된 것을 다
알게 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후대에는 나쁜 의미로 유명해지잖아요. 이때까진 좋은 의미였는데, 그러면 이 속담의 의미는 뭘까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뭐냐면요, 사울이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고 선지자의 무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와, 저 사람이 선지자의 무리들 가운데 있으니까 선지자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울은 선지자 아니잖아.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중에 있고 선지자의 무리들이 하는 예언을 똑같이 자기가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선지자냐? 라는 말이에요. 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은 아마도 그런 의미로 사용됐을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의 무리들 중에 있든지 혹은 선지자들이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럴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그런 말이 있어 임마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사실은 자기 내면은 거짓되어 있으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앉아있으면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는 말이 있어. 응?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 라는 식의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결국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혹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런 모습을 가지게 하실 때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속담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울이 산당으로 가고요. 사울의 숙부가 나타나서 야, 너 어디 갔냐? 라고 말하면서 쭉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파를 길갈로 모아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뽑았는데요. 사울이 이때 뭐 하고 있냐면요, 숨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실제로 키도 크고 괜찮은 멋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실 자기가 키 크고 멋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극 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키 크고 싸움 잘해봐야 그냥 일개 하인은 하인일 뿐입니다. 키 크고 싸움 잘하는 하인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집안이 중요해요. 집안이.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가 워낙 작은 지파고 집안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왕 뽑는다고 할 때 이 왕 뽑으러 모인 사람들 어떤 생각으로 모였을까요?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야, 유다야? 아니면 이 에브라임이야? 야, 유다에서 나올까? 아니, 에브라임에서 나올까? 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다들. 아마 사람들이 다, 야, 유다에서 나와야지. 유다에 이 사람이 왕이 돼야지. 아이, 무슨 소리야. 에브라임에 이 사람이 왕이 돼야지. 양당제처럼, 우리나라 양당제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양당제처럼 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뚱맞게 사울이 뽑히는 것을 사울 자신도 여기서 내가 나서야 되나? 이거 나서면 이거 사람들한테 엄청 욕먹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백성들이 달려가서 데리고 오는데, 야,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에 안 들지만 키는 크네. 특히 유다와 에브라임 쪽에서는 어쨌든 이게 절반의 승리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쪽에서 안 나왔지만 만약에 에브라임 쪽에서 나오거나 유다 쪽에서 나왔으면 막 반대했을 텐데, 베냐민 애매한데 당황한 거죠. 당황. 여기서 뭔가 막 반박하거나 와 좋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지? 하면서 당황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다 하니까 백성들이 왕 만세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떤 불량배들은 야,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냐라고 멸시해요. 근데도 그는 잠잠하죠.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왕으로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대놓고 말하는데도 그거를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합니다. 저 보세요. 사울이 왕이더라도 일종의 입헌군주제처럼 제도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우선이다 라는 건데요.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게 항복하려고 해도 항복도 받아주지 않아요.
여기서 언약하자라는 건 우리가 조공 바치고 식민지 될게 뭐 이런 겁니다.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를 그러면 좀 말미를 졸라. 길르앗 야베스 왜 하필 여길까요? 여기가 굉장히 약해져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21장 길르앗 야베스도 몰살당해요. 베냐민이 몰살당할 때 길르앗 야베스가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킬 때에 길르앗 야베스만 군대를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몰살시키고 길르앗 야베스는 싸움할 수 있는 남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성들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남성들과 결혼을 시키죠. 왜냐면 베냐민 지파 이대로 멸망하면 안 되겠다. 야, 길르앗 야베스도 다 멸망하고 베냐민도 멸망해 갔는데 우리 이러다가 우리 지파 중에 하나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여성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남성들과 결혼을 시키거든요. 자,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약해져 있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뿐 아니라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야, 우리가 그러면 SOS 칠 시간이라도 줘라 했더니 생뚱맞게 야, 그래 그러면은 SOS 치고 와봐 라고 보내주거든요. 이게 왜 갑자기 암몬 나하스가 이 SOS 칠 시간을 줄까요? 이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약해요.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 본토는 완전히 블레셋의 식민지이고요.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암몬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령들이 기브아에 왔어요. 일단 사울이 형식적으로라도 왕이니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암몬이 무시할 만하지 않습니까? 무시할 만하죠. 백성들이 뭘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 자 보세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뭐 하고 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오죠. 왕궁에서 있는 게 아니라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왕이고 백성들은 여전히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그런데 사울이 이때 길르앗 야베스의 말을 듣고, 또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은 밀접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때로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이 소를 죽여서 각을 뜨고 보내요. 요거 마치 사사기에서 이 기브아 첩사건 때 첩의 시신을 보낸 것, 그건 아주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소의 이 각을 떠서 보내서, 소를 잘라 보내서 야, 전쟁터에 모두 군대를 보내라. 안 그러면 이렇게 다 죽여버리겠다. 그의 소들도 죽여버리겠다. 그 사람도. 이게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그 나쁜 레위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 나쁜 레위인은 사람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울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33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게 됩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자, 12장에서 이제 사무엘의 은퇴입니다. 사무엘 사사로서는 은퇴하는데요. 이제 너희의 왕이 생겼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 그동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좀 여러분 어려우신 부분은 사사들을 보내셨다라고 할 때 베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베단? 이 베단 도대체 누구지? 요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있는 사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거나 뭐 많은 분들이 바락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대, 우리나라도 사실 고대에 그런 게 있어요. 이름이 이게 아명이 있고 그리고 원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호를 지어서 그걸 이름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이 동명이인도 많지만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가진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 여룻바알도 본명이 아니죠. 기드온의 별명이죠, 이것도. 근데 별명을 또 이름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이름이 아니죠. 게바. 별명이죠, 게바가.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선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 쓰는 경우도 있고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원래 이름도 있고 막 이러면서 한 사람이 여러 이름 가졌는데 이걸 설명 없이 그냥 막 섞어서 쓰거든요, 성경이. 아주 불친절하죠. 그래서 이 베단이 바락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사사기에 사사가 전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도 사사라고 나오지만 사사기에 엘리 나오지 않죠. 사무엘도 그렇고요. 자,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사사일 수도 있고 모릅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냥 사사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이제 은퇴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계속 해주세요. 당신은 기도의 사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은퇴할 때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계속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사로서 어떤 다스리고 왕처럼 판결하고 이런 일을 하진 않지만 나는 내 본분은 끝나지 않는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이 일은 내가 계속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한 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1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제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